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도 생명의 말씀, 언약의 말씀, 복된 말씀, 진리의 말씀, 은혜의 말씀, 구원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이 하신 말씀, 사도들이 하신 말씀, 선자들이 하신 말씀, 복음의 말씀, 언약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주의 성령이 임하여 주시어서 부족한 종잘 깨닫고 전달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말씀을 듣는 성도들도 이것을 잘 깨달아 그들의 믿음이 생기고 자라는 데 귀한 양식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 저는 복음인 이 언약을 총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의 핵심이 뭐냐? 다시 말해서 복음의 핵심이 뭐냐? 예수님과 사도들이 하신 언약의 핵심, 복음의 핵심이 뭐냐? 하는 것을 살펴보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핵심은 뭡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예수님을 통해서 영생복락을 주는 게 이 복음의 핵심이고 언약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성경은 영생을 주는 거고 그 영생을 주는 중요한 인물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구약성경의 신구약성경은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그것을 살펴보고 있어요. 지금까지 열 몇 차에 걸쳐서 하나님이 구약시대에 예수님이 이렇게 태어나고 일을 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사역하시고 예수님이 이런 분이니까 이런 일을 하시는 분이 오셨다고 소식을 들으면 복음을 들으면 너희가 그분이 너희의 죄를 용서해 줄 구주인 줄 믿어라. 이런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증거를 하였다 하는 그 객관적인 사실을 찾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155개를 말씀을 하고 오늘부터 156번째 이거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 내용은 전에 제가 유튜브 한 것도 있는데 다시 하고 있는데 오늘 한번 하고 그 다음에는 마지막에 제가 영상의 번호를 제가 안내를 해 드릴 테니까 그거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하는 방법대로 복음인 언약의 총정리 13번째 시간이고 첫 번째 약속의 말씀인 언약의 핵심 13번째 시간이고 첫 번째 예수님과 사도들이 하신 언약의 내용 13번째 시간이고 첫 번째 복음의 핵심 내용 13번째 시간이고 세 번째 구원에서 핵심 역할을 하실 예수님 9번째 시간이고 첫 번째 예수님을 알리신 하나님 9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가지려면은 이 객관적인 증거와 주관적인 증거가 합쳐서 믿음이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하면은 신앙을 가지려면 하나님이 계신 거를요 우리가 느끼는 거는 이 주관적인 체험이 있어야 돼요. 예를 들면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가서 구원 얻었다 이런 체험이 있어야 된다고. 죽을 병에 걸렸는데 살았다 북한에서 탈출하는 하나님의 그런 도움을 주었다 이런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이런 주관적인 체험이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거기서만 오르면 안 됩니다. 객관적인 체험이 있어야 돼요. 객관적인 사실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 객관적인 사실이 성경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태어나고 예수님이 동정로에 태어난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예수님이 동정로에 태어난다고 구약시대에 약속을 한 대로 그대로 태어난 거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태어난다고
구약시대에 예언을 해놓고 수백 년이 지난 다음에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태어나게 하신 그것이 중요한 거지. 예언대로 성취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걸 객관적인 사실이에요. 예수님이 구주라는. 그 두 가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요, 구원을 받지 못해요. 믿음이 안 생겨요. 바울이 봐보세요. 뭐, 독사에 물려서 살았죠. 유라굴로 광풍에서 살았죠. 그 사람 체험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건 주관적인 체험이에요. 그러면서 주관적인 체험만 하지 않고 성경에 보면 언약을 통해서 구약에 대한 모든 것들을 다 예수님에 대한 연결을 시키면서 그 객관적인 사실, 예수님이 구약에 예언한 대로 예수님이 신약에 이런 일을 성취하셨다. 그걸 밝히잖아요. 여기 객관적인 체험이 있어요. 베드로? 베드로는 뭐 능력, 병자 살리고 능력만 행한 줄 아십니까? 베드로 전서를 읽어보고 사도행전을 읽어보세요. 베드로가 얼마나 언약의 성경에 대해서 능통했는지.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같이 가진 사람이 올바른 신앙을 갖는 거지. 주관적인 체험만 강조하는 사람 보면은 어디로 흐르느냐? 객관적인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배우지 않는 사람들은요, 세상적인 복에 흐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세상적으로 그야 뭐 건강해지고 뭐 복 받고 잘 살고 출세하고 이런 것만 나가는 거예요. 현세구복적으로. 여러분, 주관적인 체험은요, 객관적인 사실을 믿게 하기 위해서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거를. 그래서 여기가 영생을 믿어라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그래서 오늘은 형장으로 가는 도중에 생길 일. 전번에 잡힌 것까지 있잖아요. 이제 형장으로 가는 도중에 생긴 일. 그 다음에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또 달리셔서 또 달리시기 후에 이런 일에 대해서 시간 되는 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156번째, 사람들이 잡히신 예수님을 보고 애통하게 될 것이다. 형장으로 가는 도중에 이게 생겨났어요. 스가랴서는 말하기를 12장 10절에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자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도록 할 것이다. 이스라엘 사람 그들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민들이 말이죠. 찌른 자를 바라본다 이거예요. 예루살렘이 어디서 돌아가셨어요? 예루살렘에 또 돌아가셨잖아. 그러니까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민이 돌아가실 때까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그 찌른 바 지금 십자가에 못 박히고 가시에 찔린 달려있는 그분을 봤다 이런 얘기예요. 벌써 여기서도 보면은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엄청 많잖아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그 예루살렘 거민이 보니까 예루살렘에도 돌아가시는 거 아니야. 그 예수님 어디서 돌아가셨어? 골고다 예루살렘이지 어딥니까? 예루살렘 거민이 박았다. 그 다음에 찔렸다. 그거는 찔렸다. 그를 바라보고 십자가 달렸으니까 바라보는 거예요. 위에 있으니까. 그 사람이 애통하기를 독자를 자기 독자가 어려운 일 당해서 죽든가 이런 애통하듯이 애통을 했다. 이렇게 스가랴는 12장 10절에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도 벌써 한 4가지가 일이 있잖아요. 그 예수님에 대한 예언을. 그냥 예수님 십자가 달려갖고는 그냥 사람들이 가서 그 애통했다.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 일이 앞으로 발생하게 된다. 그래서 그게 발생됐다. 이게 중요한 거지. 누가복음 23장 26절에 여기 나오잖아요. 저희가 로마 군병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백성과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 자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갈 때도 따라왔고 누가복음 23장 48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도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 된 일을 보고 가슴을 두드리고 돌아간다. 십자가 달려서 죽으셨으니까 가슴을 두드리고 돌아간다. 애통한다 이런 얘기예요. 가슴을 두드리는 게 애통해서 그러지.
그 다음에 십자가에 달리기 전후에 일어난 일을 살펴보겠습니다. 157번째 찔리실 것. 예수님이 뭐 가시에 찔리고 손과 발에 못에 찔리고 뭐 이러니까 아 그런 일 뭐 찔려서 당하셨구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찔리는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을 했다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사람은 죽을 때 뭐 찔려서 죽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냥 찔려서 그리고 찔려서 죽는 사람이 뭘 얼마나 있어요? 물론 옛날에 전쟁에서 창에 찔리는 죽겠네. 그 예수님이 창에 찔리시잖아요. 창에 찔리고 못 박히는 거예요. 그것도 찔리고 못에 찔리는 거죠. 못 박혀가지고 가시에서 찔리고 뭐 군병들이 그 왕이라 그랬다고 말이야 가시를 만들어갖고 머리에다 콱 찔러놓고 이게 우연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예언의 말씀을 이루려고 그런 일을 하는 거야. 그래서 아까 스가랴이 얘기한 거 찌른바 찔림을 당한 자가를 바라본다. 예수님이 찔림을 당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사야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을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래서 찔린다 그러잖아. 우리 죄 때문에 우리 허물 때문에 예수님이 대신 당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찔린다 그랬기 때문에 머리에는 가시로 찔리셨고 손과 발에는 십자가의 못으로 찔리셨고 옆구리는 창으로 확인사살하느라고 찔림을 당하게 된 겁니다. 예언했기 때문에 그대로 이루어졌던 여기에 핵심이 있는 거죠. 하나님이 예언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한두 가지도 아니고 수백 가지 제가 이게 찾아보는 것만 200 몇십 가지지만 여기 한 가지에 뭐 몇 가지씩 있는 거 다 합치고 여기에 또 이건 역사적인 기록의 사실만이지 거기에 비유라든가 모형이라든가 뭐 이런 걸 다 찾아보면요 500가지도 넘어요. 그 객관적인 사실을 알게 될 때 믿음이 생기는 거야. 예수님이 오신다 그랬으면 오시겠구나. 심판을 한다. 심판하겠구나. 지옥 보낸다고 하더라. 안 믿으면 그 지옥 가겠구나. 왜? 하나님 약속하고 안 지킨 게 어디 있어요. 그래서 믿음이 생기는 거지. 주관적인 채 만만해보세요. 그거 믿나? 맨날 가면 자기 병을 낫게 해줘서 고맙다고 그것 때문에 찾아가지. 이제 뭐 부활한다, 뭐 천국 간다, 지옥 간다. 관심 없어. 더 아프고 또 더 덧나거나 더 아프게 될까봐 그거 두려워서 교회 예배드리고 신앙생활하고 그러지. 그런 사람 만나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 158번째 피를 흘릴 거. 예수님이 뭐 그 당시에 로마 시대에 십자가에 달려서 채찍에 맞고 이렇게 피를 흘리고 죽었으니까 그냥 피 흘리고 죽었다. 여기서 하는 게 아니라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피를 흘리고 죽게 된다. 하나님이 말씀을 한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죽는 사람들 보면 그렇게 피를 흘리고 죽는 분들이 몇 분이나 돼요? 무슨 뭐 교통사고나 나고 뭐 그랬으면 몰라도. 성경에는 뭐라 그래요? 시편 구약 시대 그러잖아요. 시편 22편 16절에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손과 발을 찔렀는데 피가 안 나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피를 흘린 거예요. 머리에는 가시에서 피를 흘리고 손과 발에는 못에서 피를 흘리고 옆구리는 창에서 피를 흘린 거예요. 그래서 그걸 했다고 구약에는 피 흘리게 된다 이렇게 예언을 해놓고 신약에서는 그거를 이렇게 해서 피를 흘렸다 이렇게 왜 기록을 해놨습니까?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다 예언과 성취야. 그 관점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는 바로 뭐예요? 예수님이 피 흘린다 그랬지? 피 흘렸어.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인물을 너희가 연구할 때에 들었을 때에 그분이 옆구리에 피를 흘리고 돌아가시고 이런 일이 있었다 하는 소리를 들으면 그분이 구주인 줄 알아? 하나님이 보내준 구주인 줄 알아? 이렇게 우리에게 전도하고 있는 거야. 예수님을 전도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근데 그걸 모르니. 다음 159번째, 쓴 포도주를 마시게 될 것.
시편 69편 21절에 보면 저희가 쓸개를 나의 식물로 주며 가랄 때에 초로 마시게 하였나이다. 어? 여기 보면 예수님이 쓸개를 먹게 되고 초를 마시게 된다. 이렇게 예언을 해놨어요. 그래서 그거를 마태와 요한은 기록을 해놨습니다. 요한은 신포도주를 마셨다 그러고 신포도주를 먹으면 그걸 해용을 예수님이 입에 댔다 그래서 신포도주를 이렇게 맛보았다라고 얘기하고 마태는 쓸개탄 포도주를 예수님이 맛보았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그래요. 쓸개탄 포도주하고 신포도주하고 뭐 그게 틀리잖아. 신포도주는 시구워진 거고 쓸개탄 거는 쓴 포도주인데. 그렇게 너무 따지지 마세요, 그거. 그래서 성경에 보면 다른 것이 있더라 이랬는데 여러분 성경에 그걸 이해를 해야지. 왜냐하면 마태가 기록을 하고 한번 엄격히 생각을 해보자고. 여기 뭔 이게 이 그릇 안에 뭐가 담겨 있어. 그게 뭔지는 그걸 만든 사람한테 가서 물어봐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그러면은 이 마태가 기록을 하면서 지나갔던 이야기인데 그걸 보고도 요한이 지나갔던 이야기인데 그거 뭐 한 사람을 찾아가고 수소문을 하고 이게 대체 그 앙동에 뭐가 담겼습니까? 그러면서 뭘로 만들었습니까? 그걸 재료를 물어보고 확인하겠어. 요즘은 너무 확인을 하고 이렇게 한다 그래갖고 그게 아니면 틀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건 너무 도가 지나친 거예요. 중요한 거는 여기 보면은 이 쓸개라는 말이 나오고 그 다음에는 이 초가 뭐에 발효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 신포도주 발효된 게 됐지. 쓸개탄 포도주도 되는 거고. 이게 이제 그 당시에 사람들이 그 십자가에 달려면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거를 갖다가 뭐 진통하는 이런 효과가 있다 그래요. 응? 진짜인지 모르지만 의학적으로는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그걸 갖다 놓고서 고통을 좀 감해 주려고 이렇게 해서 그거를 뭐 놔둬뒀다고 이렇게 말을 해서 그걸 보고서 그물이 이런 것이다 이걸 만들었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듣고서 마태와 마가가 이걸 요한이나 이런 분들이 이런 걸 기록한 거 아니겠어요? 그 다음 160번째는 예수님 입던 옷을 나누어 가질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예언한 대로 예수님이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시편 22편 18절에 보면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뽑나이다. 보세요. 여기 내가 누구야 대체? 시편 22편을 누가 지었는데 시편의 저자가 나잖아. 내가. 그럼 시편의 저자의 옷을 나누고 속옷을 제비뽑는 게 아니라 구약의 모든 거는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실 예수를 내가 보내주겠다. 그분이 이런 일을 하게 될 것이다. 그걸 우리에게 소개한 책이라니까. 그분이 구주니까 이런 분이 오니까 그분을 믿어서 너희들 영생을 얻어라. 이런 분이 구주다. 이런 일을 행했다. 그런 당한 분이 구주다. 그런 분을 너희가 후에 들으면 그를 구주로 믿어라.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라고.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그래서 여기 보면 예수님이야 다 뭐든지 그러면 예수님이라고 자기 1인칭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너, 뭐 목자, 뭐 돌, 반석 이래갑니다. 물 이래갑니다. 유월절 양 다 예수님에 대한 거라고. 그래서 예수님의 겉옷을 나누고 속옷은 제비 뽑는 일이 일어날 것이다. 시편 22편에 예수님 오시기 1000년 전에 예언을 해놨다고. 그래서 성경에 그걸 얘기하잖아요. 마태와 요한이. 마태복음 27장 35절. 저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것을 제비뽑아 나누고. 제비뽑아 나눴다는 거야. 요한은 이거에 대해서 가만히 보니까 성경이 예언한 거하고 좀 성취가 좀 이렇게 잘 이렇게 더 정확하게 해서 요한은 얘기하잖아요. 19장 23, 24절에. 군병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어떻게 했느냐? 옷을 취해서
첫 번째는 네 깃을 나눠 각각 한 깃을 얻고, 겉옷은 이렇게 이었잖아요. 여기도 보면 천으로 보면 요거 있고요. 여기도 팔뚝 여기 이 박음질 보이잖아요. 여기까지 이렇게 천을 잘라서 이렇게 더 있고, 여기도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여기도 있고, 여기도 보면은 이렇게 원판 하나로 이렇게 하고 이러잖아요. 다 옷이, 예? 천을 이렇게 놓고도 있잖아요. 박짓이 옛날에도 마찬가지야. 짤찌개 이걸 짤찌개 똑같다고. 그러니까 요 이음새를 갖다 뜯으면 요걸 요렇게 천을 쓸 수가 있어. 그런데 이걸 중간에 이제 이런 걸 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속옷은 통으로 땄단 말이에요. 하나로 쭉 그냥 한꺼번에 땄다고. 그래서 중간에 이렇게 잘라버리면 올이 풀려갖고 그걸 옷감으로 못 써요. 다 버리는 거지. 그래서 겉옷은 이렇게, 예, 천을 가지고 이렇게 이음으로 이렇게 했으니까 나누는 거예요. 이렇게. 옛날엔 천이 귀했으니까. 지금은 이해가 안 되니까 그렇지. 천이 없으니까. 우리도 어릴 때 양말 하면 다 이래 옷으로 이렇게 천 한번 쪼가려 가지고 이렇게 가고 그거 가지고 꼬매고 이래 어머니가 꼬매고 말이지. 그걸 신고 다니고 이래서 그게 이해가 되는데 요즘 애들이 뭐 그런 거 알아? 요즘 사람들이? 그러니까 성경을 봐도 이해가 없는 거예요. 이게 뭔 소리인지도 몰라. 관심도 없고. 왜 시편의 기자는 겉옷은 나누고 속옷은 제비 뽑느냐? 그 얘기야. 나누는 건 이렇게 내 기수로 이렇게 기수로 이렇게 나눌 수 있으니까 여기 나눠도 이건 나눠도 가졌다 이게 똑같지. 근데 통으로 짠 속옷을 가지고 나누려고 그러니까 올이 풀려서 안 되겠다. 그러니까 한 사람밖에 못 간다. 그래도 제비 뽑았다는 거요. 그거를 성경에 이루어진 거를 여기, 예? 요한은 자세하게 기록을 해놨다고요. 옷을 취하여 네 깃을 나눠 한 깃을 얻고 나누겠죠? 속옷은 취하였다.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짰다. 이렇게 여기 조각조각 입지 않았다. 이런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그냥 짰으니까 이건 찢지 말고 제비 뽑자. 그래서 사람들이 사용하려고 제비를 뽑은 거야. 한 사람만 쓸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성경에 저희가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거를 응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 요한은 이것을 더 자세하게 성경에 맞게 구약에 있는 거와 더 이해를 시킨 거고, 마태는 그냥 뭉뚱거려 갖고 제비 뽑았다. 십자가 못 박았는데 제비 뽑았다. 이렇게 기록을 하는 거야.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이 대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도 그 옷을 뺏겨가고 제비 뽑고 통으로 짠 거를 그 제비 뽑고 네 깃을 나누는 이런 일을 당했다는 분을 보면 그분이 구주인 줄 믿으라 이런 얘기예요. 다음 161 한 번째 십자가에 의해서 희롱을 당할 것. 시편 22편 7절 8절을 보면은 희롱하는 말이 나옵니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비웃으며 예수님을 보는 자가 비웃고 입술을 삐죽이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여호와께 의탁을 하니 구원하실 걸. 하나님을 믿는다고 예수님이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니까 아마 스스로 구원할 것이다. 십자가에 달렸으니까 아마 구원받아 내려갈 것이다. 저를 기뻐하지 하나님을 기뻐하니 하나님이 건질 것이다. 그러면서 밑에 조롱을 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린 거. 야, 너 뭐 하나님을 믿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하나님 너 구원해 줄 거야. 한번 구원 받아가고 십자가에 내려가 봐. 이렇게 조롱을 한다 이런 얘기예요. 희롱을 하고. 그래서 많이 이렇게 조롱한다고 그러더니 성경에 보세요. 조롱 하잖아요. 마가복음 15장 31, 32절. 그와 같이 제사장과 서기관들도 함께 희롱하여 가로되 저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하지 못하였다. 이스라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로 보고 믿게 할지어다. 조롱하잖아요. 대제사장 서기관들이 희롱을 합니다. 그래. 남을 구원해두면 니도 구원해야지 왜 너는 십자가에 달려있냐 이런 얘기요. 네가 이스라엘의 왕이라며. 그 십자가 얼른 내려오라는 거 왕이 그 달리냐 이런 얘기예요. 네가 내려오면 우리가 믿지 이래가면서. 예수님이 죽으러 오셨는데 왜 내려와요? 죽으셔야 우리 죄가 용서가 돼서 천국에 들어가는데 왜 내려오냐고. 이렇게 천국을 믿는 사람은
구원의 관점에서 얘기를 하지만 천국을 안 믿으니까 이 세상 그저 복, 행복 이런 것만 보는 거예요. 당장 우리 눈으로 보려는. 야, 너 내려와. 그럼 우리가 믿을게. 뭘 믿으라는 거야? 지금 현 세상에 일어난 일 믿으라는 거야.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신앙이라 그래갖고 기도해놓고 안 열어주면 낙심을 해갖고는 예수 안 믿는 거예요. 세상 복 찾아서.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아요. 다음 162번째,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보고 머리를 흔들 것. 시편 109편 25절에 보면 나는 또 저희의 해방거리라. 나는, 예수님은 저희 이스라엘 백성의 해방거리다 이거예요. 저희가 나를 본즉 머리를 흔드나이다. 그러더니 그 다음에 시편 22편 7절에도 보면 나를 보는 자는 다 비웃으며 예수님을 보는 자가 비웃고 입술을 삐죽이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래서 머리를 흔든다고 성경이 그렇게 기록을 해놔. 마태복음 27장 39절. 지나가는 자들은, 예수님이 갈 때 지나가는 자들이 말이죠, 머리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모욕하여 뭐라 그러는 거예요. 하는 그대로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하는 그 예언 그대로 이게 이렇게 이루어진 거예요. 그게 신기한 거지. 아니, 악인이 이래가면 사람들이 아유 저놈 자신 나쁜 놈이네 그러면서 뭐 이렇게 하는, 그거 일어난다는 게 아니라 그런 게. 다음 163번째, 원수를 위해 그리스도가 기도하실 것. 원수라는 거는 그리스도를 죽인 자를 말하죠. 예수님의 원수가 누구겠어요? 예수님을 죽인 자 아니야. 시편 109편 4절에 보면 나는 사랑하지만, 예수님은 사람을 사랑했잖아요. 저희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했잖아. 믿는 자든 안 믿는 자든 뭐. 예수님 그거 안 따지고 병 고쳐주고 뭐 이적을 행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대적하고 나는 기도할 뿐이다. 원수를 사랑했다는 거예요. 이사야 53편 12절에 뭐라 그래요? 그러나 실상은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지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했다. 예수님이 죽었다 그러잖아요. 죽는다 그러잖아요. 그랬는데 실상은 뭐냐 이거예요. 죄인처럼 죽었지만 그가 죄인이 아니라 많은 사람의 죄를 지고 돌아가셨다. 이렇게 설명하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세요. 그 사람들은 나를 대적하지만 나는 기도한다. 그러더니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뭐라 그랬어요?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여 저희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 하는 일을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십자가에 못 박혀 들어가실 때 그 예수님을 죽인 그 사람들 위해 주님이 기도하잖아.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그 원수를 위하여 기도한다 그러더니 이렇게 십자가에서 달려서 기도한 거. 기도하셨잖아요. 기도한다 그러다 기도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라니까. 예수님은요 그런 걸 다 아시니까, 하나님이시니까 여기는 이런 기도를 해야 되겠다. 이건 내가 잡혀야 되겠다. 내가 잡힐 때 제자들을 살려야 되니까 이 관원들한테 제자들은 잡지 말라고 얘기해야 되겠다.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렇게 말을 해야 되겠다. 이런 걸 다 알고 계셔갖고 그거를 착착착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제가 가끔가다 그러잖아요. 예수님하고 예수님에 대해 사도들은 예수님에 비하면 사오정이라고, 사오정. 예수님 말씀하는 거는 성경의 말씀을 이루려고 한 마씩 툭툭 던지는데 이 사람들은 뭐 누룩 얘기하면 그저께 그 뭐 떡 먹은 거 그거 안 갖고 왔다고 예수님 말을 하나 이러면 사오정. 예수님은요 이 세상에 계시면서 어떤 말씀을 하셨느냐, 구약시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예수님이 그걸 가지고 그 관련돼서 말씀을 하는 거야. 항상 이래 보면은 곧 그런 순간순간마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은 현실 보고 얘기하는 거야. 현실 보고. 오늘날 이것이 성경을 그렇게 해석하는 가장 큰 요인이 뭐냐? 하나님이 구약시대에 예수님에 대해서 뭐를 말씀을 하셨느냐? 그 상황에서 예수님이 그거를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가 그걸 찾아봐야 되는데
뭐 현실 보고서 자꾸 뭐 해석을 하고 뭐 이런 상황이니까 이랬다 저랬다 그러가면서. 아이고, 삼천포로 빠져도 어지간히 빠져야지. 그 상황을 알면 성경 해석하기 그렇게 쉬운 게 없어요. 지금 내가 얘기하잖아요. 그 다음에 164번째. 친척과 친구들이 멀리 서서 그리스도를 볼 것. 이 시편에 보면 나와요. 시편 38편 11절에 보면 나의 사랑하는 자와 나의 친구들이 나의 상처를 멀리하고 나의 친척들도 멀리 섰나이다. 이게 시편에 예언한 건데 이게 뭐냐.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셨잖아. 달렸을 때 예수님의 상처. 예수님이 등에 채찍을 맞고 머리에 가시 찔리고 손과 발에 못 박혀 있는 이 상처가 있잖아요. 그걸 멀리했다고. 멀리한 게 뭐예요? 실제 어떤 일이 일어났어? 이 사람들 다 도망갔어. 예수님의 제자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고 그 잡히 신을 때 다 도망갔잖아. 그래서 예수님 잡히실 때는 그 십자가 상황이 없었다고. 그 사랑하는 자, 가까운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없었다고. 나의 친구들, 나의 친구, 예수님이 제자를 보고 친구라 그랬잖아. 아니, 예수님이 12제자 중에 십자가 갈보리산 위에서 십자가 도양할 때 거기 있던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어. 다 도망가서 숨어 있잖아. 예수님이 그 부활한 다음에 어디 다 숨어 있잖아. 다 마가 뭐 어디 방에. 근데 무슨 누구 멀리 그러니까 멀리 했다는 얘기요. 그리고 나의 친척들도 멀리서 친척 중에 친척이 있었는데 멀리선 친척이 예수님을 바라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그걸 기록하는 거야. 마태복음 27장 38절에 보면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로부터 온 많은 여자들이 거기 있어서 멀리서 바라보고 있다. 예수님 십자가 달 때 멀리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누가 있었다는 거야. 십자가 갈 때는 모친, 엄마와 이모. 이모가 거기 섰는지라. 그래요. 나의 친척들도 멀리 서 있는 거예요.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로 쫓아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서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멀리서 바라보고 있는데 그 중에 누가 있어? 막달만 엄마죠? 거기에 이모도 있었단 말이에요.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 예?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 친척이 있었단 말이에요. 여기에 멀리서. 그리고 가까운 사람들은 제자, 친구들. 이거는 제자 아니야. 제자가 어디 있었어요?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예? 여기 집안에 한 곳에 있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죽으신다고 여드레를 부활한 다음에 여드레를 지냈는지, 예? 어딘지 다 문을 닫아놓고 혹시 저거 할까봐 숨어 있었다 이런 얘기예요. 365번째 보면 예수님이 자신을 버렸다고 외치실 것이다. 시편 22편 1절에 보면 내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하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니까. 이렇게 그냥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게 뭔 얘기인지 무슨 뜻인지를 몰라요. 왜? 내 하나님 이게 시편 22편을 기록한 기자가 이렇게 외쳤다는 건지 뭐 해다는 건지 모르는데 여러분 성경을 볼 때는 항상 그래서 이 성경이 예수님에 대해 쓴 거예요. 거기 뭐 나 너 그 뭐 이렇게 나오고 뭐 아무 얘기도 없이 그렇게 얘기하면 예수님에 관한 일이야. 그래서 예수님의 생애 속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그걸 살펴보는 그게 신앙을 갖게 하는 거이고 성경을 보는 그 눈 있는 사람이지. 그래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갖고 그러잖아요. 마태복음 27장 46절에 기록하기를 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를 질러 가라사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리나이까 하는 뜻이라. 이 시편 22편 1절에 있는 이 말을 갖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하셨다 그러잖아. 그러니까 이 일어난 사건을 보고서 시편 22편 1절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예수님 외치시는 말을 이런 말씀을 하신다고 하나님이 예언해놨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면은 성경이 되는 거예요. 믿음이 생기는 거고. 야, 구주 되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어찌하여 하나님이 버렸다고 얘기를 할 건데, 말씀하실 건데, 그렇게 한다고 예언을 하더니, 그거대로 성취됐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렇게 자신을 버렸다고 외치셨네. 아, 이게 이루어진 그 사건이 우리의 믿음을 자랑하는 거야. 야, 하나님은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얘기해야 되니 예수님에게 그 말을 외쳤으니까 예수님이 구주네. 에? 그렇게 하고 그분을 우리가 믿어야 되겠네. 그리고 하나님은 이렇게 예수님의 그 일을 이루셨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는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네 하면서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된다 이런 얘기요. 그 다음에 166번째는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께 부탁할 것이라고 이렇게 하나님은 예언했습니다. 시편 31편 5절에 보면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예수님이 자신의 영혼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육체는 죽지만 영혼은 아버지 손에 부탁하 하나님께 가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래요? 누가복음 23장 46절에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운명하시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자기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한다고 이렇게 왜 소리를 질렀습니까? 외치셨습니까? 구약이 그랬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그대로 죽으실 때도 이 말을 하고 돌아가신다. 그렇게 예언을 한 그대로 그걸 이루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모든 예수님이 하신 일은 다 구약에 예언돼 있다고요. 그걸 찾으라고 그거를 연결을 시키고. 그래도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착하나이다. 이렇게 하고 운명하신 분이 구주다 이거야. 예수님이 구주지 누구야? 그래도 예수님이 구주라는데 뭘 구주가 아니라고 그렇게 변명을 하냐고. 아, 이렇게 증거가 많은데 지금 166개가 200개가 다 돼가는데 그거 다 실제로 보면 200개도 넘는데 뭘로 아니라고 부정을 하냐고. 근거가 어디 있어? 뭐 한두 개 얘기를 안 하지. 이렇게도 못 믿어? 그래서 제가 지옥 간다는 거예요. 이렇게 200개를 얘기를 해도 예언한 대로 이루어지고 한데도 예수님에게 이루어진 200개가 이루어진 예수님인데 구약에 예? 하나님이 예언한 대로 그분이 구주가 아니야? 다음 167번째 그리스도의 뼈가 꺾이지 않을 것. 예수님은요 뼈가 안 꺾이게 된다라고 시편 34편 20절에 기록을 해놨어요. 그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의 생애 속에 보면 뼈가 안 꺾여. 어떤 일이 있었어요. 사람이 십자가에 달리면 죽었나 안 죽었나 확인하려고 다리뼈를 꺾었다는 거예요. 그게 사형의 과정에 있는 일이야. 그러니까 누구든지 다리를 꺾는 거야. 안 꺾었잖아, 예수님한테는. 요한복음 19장 32절, 34절. 군병이 가서 예수님과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이 강도 둘 아니야. 다리를 꺾고, 예수님에게 이르서는 이미 죽은 거를 알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군병이 착오로 옆구리를 찔렀다, 이런 얘기요. 안 꺾겠다. 그래서 예수님의 생애 속에서 뼈가 안 꺾인 거예요, 그 십자가 위에서. 안 꺾인다, 성경에 예언을 해놨으니까. 그래서 그러잖아요. 이 일이 이룬 거는 뼈가 안 꺾이고 창에 찔린 거는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려한 성경을 응하게 성취하기 위해서 그렇게 됐다. 이렇게 예언과 성취의 관점에서 우리가 성경 보는 법을 가르쳐 주는데 왜 그런 데는 관심이 없냐고. 그렇게 성경을 해석 안 하냐고. 참 난 신기해. 여러분 그래도 하나님은 예수님이 뼈를 안 꺾인다 그래서 여기만 얘기한 게 아니야. 6월절 양 너들 먹을 때 절대 뼈 꺾지 말고 먹어. 그렇게 해서 이들이 1500년 동안 6월절 지키면서 양의 뼈를 안 꺾은 거예요. 예수님 뼈가 안 꺾인다 그래서 그렇게 이루어졌는데 그 한 가지만 보더라도 야 하나님이 계시네. 예수님이 구주네.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어기지 않고 다 이루어주네. 그 한 가지만 해도 믿을 텐데 이렇게 성경에 예수님에 대한 증거가 많은데 말이지.
그다음 168절, 8번째. 이방인들에 의해 죽을 것. 응? 그리도는 이방인에 죽을 것이라고 시편 22편 다윗이 예언을 해놨어요. 시편 22편 16절. 개들이 나를 에워싸고 악한 무리가 나를 눌러 내 수욕을 찔렀나이다. 개. 예, 개는 이방인이거든. 개들이 예수님을 에워쌌고. 예수님이 죽을 때 보면 밑에 군병들이 이래 있잖아요. 악한 무리가 나를 눌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손과 발에 죽는다 이런 얘기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른 민족을 다 개라고 해서 이방인들을 개라고 그랬다. 두로와 시돈으로 갔을 적에 그 가나안족 여자는 수로 보내게 여인한테 계잖아요. 그 자기 딸을 더 귀신에 들렸으니 고쳐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는 비유를 해? 자녀들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안 던진다 이래 얘기잖아. 지금 수로백 여인이 이방인 아니에요. 그러니까 개라고 취급하는 거예요. 자녀의 떡을 취해서. 자녀는 누가 이스라엘 때이냐.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이방인에게 안 던진다. 이방인의 개란 말이에요. 개. 이방인들을. 로마 사람들, 예수를 죽인 로마 사람들도 이방인이잖아요. 그러니까 개들이 나를 에워쌌고. 그래서 이방인의 예수님이 죽는 것이 하나님이 약속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로마 나라를 강대하게 해서 그 세계에 정복을 하고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그도 로마의 속국이 되어서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그럴 때 로마의 속국이 되어서 예수님이 그 빌라도한테 이 재판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이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역사를 그렇게 운영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의 역사가 사람의 손으로 되는 것 같지만 영적인 세계를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다 이루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두 가지를 볼 줄 알아야지. 그 다음에 죽음의 의미,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신 죽음의 의미에 대해서 말한 것을 말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169번째, 형벌을 받아 죽었지만 죄가 없을 것. 예수님은 벌을 받아 형벌, 이 법적인 이 판결을 받아서 죽으셨지만 죄가 있어 죽는 건 아니다. 사람들이 세상에서 이 형사재판이나 뭐 이렇게 재판을 받을 때는 죄가 있어서 벌을 받는 거지 죄 없이 벌 받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죽으셨지만 벌을 받아 죽었지만 죄는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사야 53장 12절에 뭐라 해요? 이는 그가 예수님이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죽지만은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입었다. 죽었지만 범죄자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서 헤아림을 범죄자라고 이렇게 예수님이 죽었다 이런 얘기야. 그게 실제는 아니다 이런 얘기야. 예수님이 사형 선고를 받을 때 뭐라 그랬어? 빌라도가 말이죠. 이 사람 죄 없어. 그런데도 저 사형이다 뭐 반역자다 사형이다 이래가면 밀란이 나니까 그래 사형 그러면서 언도는 내렸지만은 뭐야 자기는 이 사람 죄 없다. 너들 책임져 이러고 있잖아. 그러니까 형벌을 받아 죽었지만 형벌을 받아갖고 그 뭐 반역죄든 뭐든 이걸로 명목상으로는 그런 죄로 인해 죽었지만 실제는 죄가 없다 이런 얘기요. 여러분 1차 재판 때 유대인의 대제장도 예수님의 죄를 입증하지 못했잖아. 재판 과정을 봐보세요. 몇 번 재판 받았잖아. 그 대제장이 예수님을 그 죄가 뭐라 그랬어?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다 그랬지. 어디 예수님이 죄가 있었어? 뭐 사흘에 뭐 성전 짓는다 그러면서 뭐 그 죄 입증 못했잖아. 두 번째는 뭐예요? 총독이 죄가 없다고 그러잖아. 총독이 손 갖다 씻으면서. 그 다음에 헤롯도 죄가 있는 거를 헤롯도 여러분 예수님을 판결하지 않았어. 헤롯 왕이. 그래서 빌라도는 자기가 예수님이 죄가 없다고 손도 씻었죠. 그 다음에 죄가 없다고 그냥 예수님이 죄가 없다고 말이죠. 풀어주려고 말이죠. 그러니까 막 밀란이 날라 그랬죠. 죄가 없다니까 예수님이. 그 성경에 나오잖아. 죄 없이 죽으셨다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래 죽었다고.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래서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지 누구냐고 예수님이. 그게 죄야? 난
70번째, 하나님 앞에 제물되는 죽음이다. 이거 하나님 앞에. 제사적인 의미다. 이런 얘기, 예수님이 죽는 거는. 예수님 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아 죽으시냐? 하나님 앞에 제물되는 거예요. 이사야 53장 10절에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러고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응?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는 걸 하나님이 원했다 이런 얘기야. 그래서 질고를 당하겠다는 거예요. 그 왜 그러냐?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게 되면은 그가 씨를 보게 된다.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린다는 게 뭐예요? 영혼은 그 사람의 예수님의 존재가 제물이 된다. 이거 하나님의 제물. 그래서 죽는다 이런 얘기야. 그게 구약시대 제사제들을 떠올리잖아요. 왜 여러분 그 동물들이 말이지 제사 드릴 때 번제로 태워지고 제물로 돼서 죽어갖고 번제 피와 그 살을 갖다가 태우고는 이런 제물이 되느냐 이런 얘기예요.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해서 그런 제사제들을 마련한 것처럼 예수님이 죽으시는 거 제물됐다 이런 얘기예요. 제사에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해서 속건제물이란 말이야.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공의를 완성시킴으로 인해서 어떻게 되는 거야? 씨를 보게 되는 거야. 예수님의 의인들을 보게 된다 이런 얘기야. 예수를 믿으면 의인이 되잖아. 그래서 씨를 보게 된다 이런 얘기야.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뭐라 자기가 죄속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뭐라 그래요? 인자가 온 거는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는 대속물. 대신 죽는 거 아니야 대속물. 예수님이 죽는다고. 왜? 하나님이 아담한테 뭐라 그랬어? 선악과 먹으면 죽으리라 그랬으니까 죽는단 말이야, 인간은. 죽는데 육체적인 일차적인 죽음. 우리가 살다가 그냥 생명이다 해도 죽는 그 죽음에서 끝나는 거 아니. 그건 모든 사람이 다 이루어지니까 그건 의미가 없어요. 죽으리라 그래도 1차 죽음이고 그다음에 2차 죽음이 있단 말이야. 2차 죽음은 뭐야? 다시 하나님의 죄를 지었기 때문에 심판을 받아 지옥 가는 걸 2차 죽음이라 그러잖아, 성경에. 그래서 계시록에 1차 죽음이 올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 1차 죽음뿐만 아니라 2차 죽음도 오는 거예요. 선악과를 먹으면은 1차 죽음에도 만나는 게 아니라 2차 죽음이라는 게 있단 말이야. 사람이 1차 죽음은 모든 사람을 죄인으로 만들었잖아. 그랬으니까 죄인이 됐으니까 그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그 죄를 용서해 주겠다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 죄인 됐으니까 그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해서 2차 죽음을 내가 면하게 해주겠다. 그래서 예수님이 속건제물이 된 거라고. 이게 대속물이야. 그렇기 때문에 선악과를 먹어서 모든 사람이 죄인 된 거는 죄인이 돼서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기 위해서 모든 사람에게 자격을 준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걸 믿고 예수님을 믿으면 죄가 용서돼서 천국에 들어가는 거라고. 2차 죽음을 맞지 않는 게 되는 거라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내 대신 죽은 거예요. 2차 죽음. 지옥 가는 그 죽음 대신 예수님이 죽은 거야. 그러니까 나는 지옥 안 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것이 히브리 9장 11절부터 14절까지 얘기하는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을 왔다. 좋은 일. 천국에다 영생복락을 얻게는 대제사장이 오셔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동물로 제물로 드리는 게 아니라 자기의 영혼을 드리고 피와 살을 들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단번에 죽음으로써 영원한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그런 그 대속물로서 우리를 깨끗게 해줬다. 이렇게 하면서 9장에서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제물,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한 거. 하나님이 죄인 된 사람들은 예수를 믿어서 죄를 용서받으라 이거예요. 에베소서 1장 7절.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는다. 이 구속이야, 구속. 예수님이 대신 죽음으로 인해 구속, 죄를 용서받는 거예요. 그거를 예수님을 통해서 구속이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는 거는 말이죠. 예수님의 죽으심밖에 없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이 세상에 예수님이 돌아가실 수 있도록 이렇게 허락을 한 거야.
그러니까 아버지 어째 나를 버리셨나니까 예수님도 그러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눈 감고 눈을 지금 감았어요. 왜? 아들이 죽어야 인간의 너를 믿는 자들이 죄를 용서받고 의리가 돼서 천국도 건설되고 모든 것이 다 되니까 참아라. 눈을 질끈 감은 거라고.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이라는 거는 하나님의 앞에 제물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속의 죽음이잖아, 대속. 내 대신 죽은 거라고. 저거를 선악과를 먹어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됐잖아요. 죄인인 걸 알아야 되기 때문에 선악과를 먹어서 죄인 되게 한 거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죄인 됐으니까 그 죄를 용서해 주는 건 예수님을 믿는 수밖에 없잖아. 예수님이 나 때문에 돌아가셨다는 거를 믿는 수밖에 없잖아. 그 모든 사람들이 그걸 알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면 이제는 우리의 죄가 용서받는데, 너희들이 선악과를 먹으면 죽으리라 그랬으니까 죽음이 1차적인 죽음뿐만 아니라 2차적인 죽음도 그게 해당이 된다고. 그러다 2차 죽음을 우리가 안 가는 이유는 예수님이 내 대신 죽었기 때문에 안 가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그런 효력이 생긴단 말이요. 그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야. 예수님이 죽음에도 끝나는 게 아니란 말이요. 의미가. 여러분 자꾸 예수님이 죽음 그러면 예수님 불쌍하네, 예수님이 죽음만 얘기하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내 대신 죽었기 때문에 내가 지옥에 안 간다고. 그 의미가 나한테 큰 의미인 거지. 대속의 대속, 대신 죽는다고. 세례 요한은 뭐라 그래요?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의 오는 걸 보고 가로되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예수님은 내 대신 죽는 분이라니까. 죄를 좀 담당하고 죽으실 분이야. 내 죄를 담당하고 죽을 뿐이야. 인자가 온 거는 상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게 하려 합니다. 예수님은 대속물로 대신 죽는 거야, 대신 죽는 거. 예?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뭐라 그래, 베드로가.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우리의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해서 살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 내 대신 죽었다고. 내가 당하고 내가 죽을 거 죽으셨다 이런 얘기요. 내 대신 죽으셨다. 거기에 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172번째는 범죄자 취급을 받게 된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실 때 범죄자 취급을 받는 거예요. 범죄자가 헤아림을 받았다. 범죄자 취급을 받았다 이런 얘기야. 근데 실제 보면 예수님이 죄가 없었잖아. 성경법에서 예수님이 죄가 있었나? 불법자의 동류로 역임을 받았다. 불법자라고 역임을 받았다. 근데 예수님이 뭔 죄가 있었어? 제사장과 서기관은 예수님을 불법자라 해갖고 막 고소를 했지만, 아니 그걸 재판하는 이 빌라도는 불법자라고 인정을 안 했잖아. 예수님을 죽이려고 명목상으로 그렇게 갖다가 얘기를 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역임을 받고 죽었을 뿐이지, 예수님이 무슨 죄가 있었냐고. 없었지. 그 다음에 악인과 함께 죽는다. 그래도 예수님이 악인으로 죽는 거예요, 같이. 그 무덤이 악인과 함께 같이 되었다. 예수님이 죽을 때 누구하고 죽었어요? 강도들하고 셋이 달렸잖아. 강도가 악인이지 뭐야. 그래서 이사야 53장 9절에 뭐래요? 그는 강포를 행치 않았고 괴사도 없었고 거짓말도 안 했는데 무덤이 악인과 함께 같이 됐다. 죽어도 똑같이 다 같은 날에 같은 그 이유로 죽었다 이거예요. 무덤이 악인과 같이 되었다. 다음에 그 죽음을 예수님이 택하게 될 것. 이사야 53장 12절.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자기 영혼을 버려 스스로 버린다 이런 얘기. 그래서 예수님이 평소에 말하잖아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 이르노니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되 죽으면 많은 열매를 얻는다. 밀처럼 죽는다. 인자가 온 거는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이 대속물로 주려 하는 건다.
평소에 얘기하잖아요. 죽는다, 죽는다.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잖아요. 죽으려고. 요한복음 11장 57절. 이는 대제장과 서기관들이 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것을 알거든 고하여 잡게 하라. 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체포명령을 내렸다고. 그걸 알고도 예루살렘에 갔다고. 죽으러! 아니, 예수님이 이 땅에도 죽으러 오셨는데, 죽음이 겁나가고 잡히는 게 겁나가고 예수님이 안 가시냐고. 그럼 내중에 무섭다고 나중에 또 다시 또 내중에 동정나한테 탄생해서 또 날 거요? 이왕 오셔서 말씀 이룬 김에 다 모든 거를 이루시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갔다 당당히 죽으셨다고. 다음 175장. 그리스도가 죽음으로 많은 자가 구원받게 될 것.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 시가 씨를 보게 되며. 그래서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아 천국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백성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죽음으로 많은 자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고 천국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이 말씀 때문에. 자,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처음에 얘기한 대로 지금 175개밖에 못했는데 여러분 제가 이 지금 내용을 전에 했던 거를 지금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거를 찾아보면 이어서 쭉 이렇게 한 5, 60개 아마 나올 거예요. 그걸 내가 이 마지막 이 설교 이 강의 끝나고 마지막에 안내문에다가 거기다 적을 테니까 여러분이 찾으세요. 그거를. 그 안내 자세하게 어디 가면 찾을 수 있다 하는 거를 제가 알려줄 테니까. 이거저거 다시 똑같은 거 이렇게 강의하자니 괜히 좀 여러 가지 불편함도 있고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얘기하고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그걸 찾아서 그거를 참고를 해 주시면 됩니다. 이게 똑같은 거예요. 이 교재 그거 보고 제가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 총정리를 하고 하면은 뭐냐요?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받는 분이 예수님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인데, 그걸 미리 구약에 다 예언을 해놨어. 그래도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고, 예수님에게 어떤 인물에게 이런 일은 일어났다고 하면 그분이 구주인 줄 믿어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구원의 핵심 역할을 하실 예수님이고, 하나님은 예수님을 알리셨다. 제가 구약에 이렇게 제목을 잡고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취지로 지금 시리즈로 이렇게 쭉 얘기를 하는데, 그 가지수가 제가 파악한 것만 200 몇십 가지지만 실제 그 내용도 자세히 다 카운터가 안 돼 있고, 한 가지라고 그러지만 거기도 5가지, 3가지, 7가지 이런 게 많잖아요. 그런 거 다 합치면 300가지, 400가지도 넘어요. 그리고 그게 아직 모형 이런 것도 안 돼 있어서 그런 가지 다 합치면요 500가지도 넘어요. 그렇게 많은 거를 예수님에게 이루게 한 거야. 예언하고 성취하게 한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구주다 이런 얘기요. 그게 주관적인 체험이 아니라 객관적인 사실이에요. 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구약시대 4,000년, 신약시대 2,000년 동안 이룬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 구원을 위해서 그렇게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데 왜 예수를 구주인 줄 모르냐 이런 얘기요. 자꾸 현세구복적인 거. 하나님이 약속한 천국에도 우리에게 영생문학을 주신다 그랬으니까 예언대로 성취를 하신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은 우리가 천국에서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천국을 건설해서 우리에게 영생문학을 주시겠구나 하는 그 믿음이 생기잖아요. 그걸 가지고 달려나가라 이런 얘기예요. 믿음을 갖고 천국을 바라보면서. 이 말씀을 듣는 성도는 객관적인 하나님의 주신 신앙의 증거, 이거를 잘 들은 분들은 예수를 구주라는 사실, 이런 분들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인물 중에. 예수님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예언하고 성취된 수백 가지 이렇게 이룬 분. 그분이 인류 역사에 한 분밖에 없으니까 구원 얻을 이름을 준 적이 하나도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분이 어디 있어요 대체? 그분을 구주인 줄 못 믿어요? 불쌍하지. 이 설교를 듣고도 그런 걸 깨닫지 못하고 안 믿으면 불쌍한 거예요. 정말 불쌍한 거예요.
그런 걸 다 알고 수백 가지를 이루어서 예수님에게 이루신 하나님이 이제 앞으로 남은 거 예수님을 이 땅에 재림을 안 하겠어요? 심판 안 하겠어요? 천국과 지옥을 안 세우겠어요? 지옥에 안 보내고 천국을 안 보내겠냐고. 당연지사죠. 지금까지 다 이뤘는데 90몇 퍼센트 다 이뤘는데 몇 가지를 안 이루겠느냐고. 그런 걸 잘 알고 천국이 가까워졌음을 믿고 예수님을 끝까지 잘 믿는 그런 구원받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10시간이 넘도록 이렇게 하나님이 구약시대에 예수님이 이런 일을 하게 될 것이라, 그래서 이런 일을 성취한 그분을 너희가 듣게 되면 그분이 하나님 보내주신 구주 예수님이라는 것을 믿어라. 그러면 내가 너희들의 죄를 용서해주고 천국에도 영생복락을 주겠다고 약속하신 그 객관적인 사실에 대하여 지금까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내용들을 잘 깨닫고 이 6천년의 역사 속에서 예수님만이 여기에 예언의 모든 것을 다 이루신 분이고 유일하게 그분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잘 깨닫고 예수를 구주로 믿어 구원을 얻는 알곡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